여러분 현장 예배에 오니까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백신 인센티브가 20%밖에 적용이 안 되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동섭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오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장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막 자다가 깨다가 진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주보에 쓴 글대로 저는 까치 목사가 되어서 엄지 성도들을 가슴 설레며 애태우며 기다렸습니다. 참 일부부터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저는 앞으로도 엄지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클레멘타인을 기다리는 늙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거 불러보니까 그냥 불었다 뺐다 했는데 막 계속 불어대니까 이 처음 불러보니까 그렇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왕관의 보석.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요. 저는 이 설교를 마음속으로 여러 주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또 2주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첫 주의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땅, 영혼의 토포필리아 현장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금 빛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왕관의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빛나게,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빛나게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가슴 설레,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가슴을 진동하는 이런 그 말씀입니까? 당신의 그 얼굴이 교회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보석이 예배에서 해가,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그 얼굴이 교회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보석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요즘은요 MZ 세대들 사이에 그 SNS에서 주전 멘트들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전 멘트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상에게 과장이 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요, 오늘 왕관의 보석주의를 맞이해서 보석 같은 성도님들에게 저의 사랑을 담은 주전 멘트를 몇 가지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벽이 보여요. 완벽.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에게 왜 피를 내리시는 거지요? 심장마비. 안 되겠어요.
우리 이따 냉동 창고에서 만나요. 성도님을 보면 제 심장이 녹아버릴 것만 같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징한 사람들입니다. 징해보러 Amazing. 어마마마마 성령들 얼굴에 풀이 묻었어요. Beautiful, Wonderful. 성도님들, 오늘 우리나라 초콜릿 회사 다 망했다는 거 아시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달콤하셔서. 마지막입니다. 저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포폴에 마취된 것 같아요. 우리 연주 의원님도 마찬가지. 포폴에 마취된 것 같아요. I love you so much.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세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더 부르고 싶은데 시간상 오늘 스가랴서 말씀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서우신 하나님, 이방나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9절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롭고 겸손한 왕이 되시고 낙이 타러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어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백마 타시고 건장한 적토마 이런 거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요, 벳박이 언덕에서 예수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나도 한번 재현해보자, 흉내내보자. 근데 저놈의 낙이 새끼가 하도 꼬라지가 심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자꾸 그냥 흔들어대니까 내가 좀 약간은 속으로 쫄았어요. 좀. 겁먹었어요. 아무튼 근데 누가 저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거 다 돈 들여서 막 호산나 해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가요, 스가랴서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거지 같은 옷을 입었는지요. 마치 그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을린 모습의 나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가 막 그냥 아이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감자 먹어라. 자, 스가랴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 그을린 나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부지깽이. 여러분 옛날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타다 남은 장작개미, 부지개미.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오래 두면 그 뭐 된다고 그랬어요? 도깨비 된다고 했습니다. 빗자리 뭉치 이런 거 아세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빗자리 뭉치에 뭐가 묻었냐면 피가 묻어 있어요. 이게 저녁에 얘기해야 돼. 피가 묻었어요. 그럼 도깨비가 되었다가 낮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이,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아주 추접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스가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빛가번쩍해.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적삼 하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던 시절에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와, 얼마나 화려해. 더더구나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옷은 얼마나 하얗고 영광스러웠는지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옷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읍시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
다가오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것인 예수님 참네. 여러분 그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눈이 황홀하게 빛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그 병든 심령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더기 옷을 걸쳐 입었어요. 부정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서 조롱을 하지. 야, 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아유 얼마나 조롱을 하고 조소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개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남왕국 유다의 총체적인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주 추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다가 중지됐어요. 그러니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잘 하다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뭐 예배도 중단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와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불에 끌린 나무, 부지깽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누추하고 더럽고 추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모습이 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총체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나는 우리 오늘의 한국교회에다가 대입을 하고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중단을 받고 얼마나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중단된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부정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마치 교회들이 여호수아처럼 부정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는 전염병 가운데에는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칼빈처럼 쿼런틴 시스템을 잘해서 여러분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가? 얼마나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했는가? 이러한 모습을 동시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리새적 중세적 사고로 무조건 현장 예배만을 강행하자는 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분히 공간의 권위와 예배의 외적 전통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만 그렇다면 중세의 교황 클레멘트 6세가 야 우리가 믿음으로 공간의 권위를 세우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흑수병을 이기자.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다 사제들도 죽고 평신도도 죽고. 그러면 우리가 클레멘트 6세와 같은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아예 우리는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말자 이거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벤스 연구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김두현 박사님은 백기파라고 그래서 백기파. 야 이때 좋다. 차라리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드리지 말자. 이게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깽이 같고 초라한 추잡스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더라도 안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 숭고한 가치로 오게 누구 말만 따라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아니라 어떠한 총뿌리 앞에서도 이놈의 이 전염병이라는 애매한 이유 때문에 경계선 때문에 참 우리가 참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뭐 정부가 뭐 코로나 뭐 정치 방역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얼마든지 예배를 더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주일날 7번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7번 목사가 몇 달 해보세요. 죽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밤 기도, 낮 릴레이 기도, 여러분 얼마나 방역의 숫자를 지키면서, 저는 법을 지키면서 교회를 그렇게 계속 교인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또 총회장과 한교총 대표회장 역할을 제가 또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오랜만에 저 얼굴을 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 목사님, 오랜만에 봤더니 얼굴이 폭삭 늙어버렸네요. 내가 봤더니 지는 할아버지야. 참, 여러분 작년 제 얼굴 한번 보여보세요. 야, 귀여워, 명석해. 어쩌면 저렇게 젊을 수가 없어. 진짜 내가 여자라면 너무 좋아하겠어. 근데 지금 보세요. 폭삭 늙어버렸다니까. 세상에 뭐하니라. 나 나름대로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지키려고 사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불에 끌린 그슬린 나무처럼 보이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있도록, 이건 청와대와 국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예배의 거룩성과 전능성, 하나님 이걸 담는 교회가 바로 플랫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으로 부정한 우리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역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 주역에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몸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몸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할렐루야. 우리 손 변화시키는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는 나 경배, 주 경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래 건다고 되는 게 아니요. 노래 건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을 하나님이 벗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을 씌워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노래 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탄을 꾸짖어요. 네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의 종을 꾸짖느냐 이놈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자, 오늘 3절로 4절을 4절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3장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9장에 와서는 이제 여호수아 개인이 아니요 모든 유다 백성 전부가 다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여호와의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떼같이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9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 이거 몰래 구원사적으로 먼저 해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보내셨어요.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구원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날 코로나 상황이 있는 한국교회에 내가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정한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뭐 예배를 잘 드렸거나 못 드렸거나 어쨌든 간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뭐 어떤 때는 막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막 일부 불신자들의 막 원성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코로나 이전에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의 그 사상적 문화적 공격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이놈의 코로나는 뭘 가져왔느냐? 반달리즘을 가져왔네. 반달. 이놈의 반달리즘의 예배를 초토화시켜. 반달리즘은 아이고 하늘의 반달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 반달족들이 전쟁을 하면 그 민족의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다 쓸어버렸어요.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달리즘은 뭘 가져왔느냐? 밑볼리즘을 가져왔습니다. 밑볼리즘은 반지성주의 혹은 우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코로나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그냥. 응?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딴 데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교회에서 나오면 막 그냥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역시 밑볼리즘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열매죠. 그러다가 밑볼리즘은 에이시즘을 가져왔습니다. 불신주의, 무신론주의를 말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웃기는 소리죠, 여러분. 날씨가 흐리다고 비가 온다고 햇빛이 안 보여요? 아이고 햇빛은 여전히 쨍쨍. 다만 대머리만 반짝이지 않아서 그러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유실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착각에 빠져.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만민 위에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할 교회는 칭찬하시고 책망할 교회는 책망하시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때가 되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초토화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질 잡혀간 사람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질 잡혀간 사람들을,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왔잖아요. 그게 뭐요? 인질이 잡혔죠. 근데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냐?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6절 이거 진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의 가슴이 막 그냥 울렁거릴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을까요? 여기 왕관의 보석은 히브리 말로 아브네이 넷제르라 그래요. 넷제르라는 말은 관이란 말입니다. 낫지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넷제르가 낫지르. 낫지르라는 말은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란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시린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나시린. 그래서 대제사장이 쓴 관에는요, 찌쯔 네찌르 하카도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이다. 그러니까 나시린 중에 나시린이다. 거룩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 모자를, 관을 대제사장 위임식 때 딱 씌워줍니다.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쓴 관도 뭐라고 하냐면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관의 보석을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뭐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쓴 관에는 보석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8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뭐 대제사장이 쓴 관이냐, 천만의 말씀. 분명히 관은 관인데 그 관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그냥 관이 아니라 왕관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지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정수리라는 말이거든요. 정수리. 자,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정수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제일 높은데요. 여기 아닙니다. 제가 키 잴 때 조금 하여간 그렇습니다. 키를 잴 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발 뒤꿈치를 틀까, 이 시험이 들어요. 그냥 그대로 할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하면 정수리로 안 되고 이쪽으로 와버리면 안 돼요. 그게 1cm, 2cm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결혼줄에 열어 갔는데 제가 그냥 구두를 제가 딱 높은 구두 있다? 높은 구두를 신고 딱 갔어요. 상당히 제가 키가 크게 보였는데 윤동현 목사님이 옆에 딱 서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역시 대단해. 1m 80 몇 짜리는 참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정수리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정수리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부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뭐예요? 왕이죠. 왕. 요즘 말로 대통령. 요즘 대통령을 막 서로 그냥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요셉이가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수리.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3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건 몰라요. 그냥 정수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의 정수리요, 거룩한 축복. 하나님 거룩하게 부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부어서 하나님 은혜로. 이게 여기 왕관의 보석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쓴 관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보석이 박힌 왕관을 분명히 썼어요. 이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30절이요. 이거 기가 막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자, 역대상 20장 2절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왕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왕관이야, 저 왕관. 와, 참. 다윗이 쓴 왕관인데요, 한 달란트니까 34kg예요. 34kg. 여러분, 요즘 여자들 34kg 왕관 씌워놓으면 뭐가지 벌어집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는 보세요, 50kg가 넘는 물동이를 딱 입니다. 또가리 딱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한 손에는 빨래를 딱 들고 한 손에는 호박을 들고 균형감도 잘 가져. 그러고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이는 왕관을 쓰는데 저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저 왕관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왕관에 뭐가 박혀 있느냐? 보석이 박혀 있어. 보석. 참. 근데 여러분이 저 왕관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왕관의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내 보석이라. 너는 나의 보석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단다. 할렐루야. 너는 내 보석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빚었도다. 너는 내 보석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보석이라. 오늘 왕관의 보석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왕관에 박힌 보석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빛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빛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자, 스가랴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었대요. 근데 소망을 품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죠. 예배처죠.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더블 포션, 꽃배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꽃배기. 참, 이 코로나19는요 성도들을 두 종류로 싹 나눠놨어요. 교회 안 가니까 좋아. 유튜브 저기 보면서 그냥 야야야 소목사 너무 좀 그렇다. 에이, 좀 딴 데로 돌리자. 보니까 이거 졸린다. 또 딴 데로 돌리자. 그래서 다시 소목사한테 와. 야, 저 뚝배기 좋다. 좋아. 졸리지 않아서 좋다. 이런 노마드 신자들, 이 가나안 신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욕하는 거예요. 노마드야 노마드. 어디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 도대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소망. 갇혔지만 소망. 그래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화상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안 지나서나 뭔 생각이나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장 예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오거라. 어디로 돌아오느냐? 요새로 돌아오거라. 내가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뭐예요? 영어로 우리 김창준 더블 포션, 꽃배기.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래봬도요, 그 숭일고등학교나 경신여고에서 제가 그 쓰레기 퍼날리는 리어커를 빌려가지고 쫙 광주에 가면은 신역 공판장이 있어요. 거기서 수박을 띄다가 오남동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수박이 좀 남아. 그럼 저녁에 기숙사생들 다 모여갖고 수박 파티 탁 해요. 이 소리도 그냥 나는 게 조는 사람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박 다 팔아서 이제 돈을 좀 벌었어? 그거 좀 꼼쳐도 뭐 얼마 좋아요. 자, 배고픈 사람 다 모여요. 월요일 날 저녁에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거기 바로 그 옛날에는 숭일고등학교 바로 앞에 중국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집이 있었는데 그 중국집에 다 모여. 그래갖고는 이제 제가 짜장면을 사주고 또 제가 짬뽕도 사주고 말이죠. 그것도 뭐 있더라, 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시킬 때 그냥 일반 양이 아니라 꽃배기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꽃배기 인생입니다.
기왕에 사람 사주는데 꽃배기, 짜장 꽃배기, 우동 꽃배기, 짬뽕 꽃배기, 그리고 옛날에 제일 인기가 뭔 줄 아세요? 국밥 꽃배기를 딱 하면요, 그거 먹고 나면 배가 얼마나, 나중에 국물까지 다 먹었어. 그거 먹고 나면 그렇게 아주 엔조이하고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도 은혜가 되지만요, 꽃배기 국밥은 나를 배부르게 하였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동안 갇혀 있었지만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곱배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곱배기, 물론 백신 맞지 못하고 뭐 또 나름대로 말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아직 코로나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예. 또 인원 제한 때문에도 다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현장 예배 오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곱배기 은혜를 주십니다. 곱배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 그런데 그 곱배기 중에 은혜가 바로 뭐냐? 오늘 왕관의 보석이 되어서, 할렐루야, 박혀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6절 다시 봐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에 여러분들이 뭘로 보이느냐? 옛날에 건축할 때는 막 돈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뭐 왕관의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지금 빛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상 좀 싹 치워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여러분요, 스가랴 선지자도 당시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주전 멘트를 했어요. 나 놀랬다니까. 자, 주전 멘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렇죠. 발음을 잘했습니다. 오늘 1부 때는 발음을 잘못 해갖고 강건하게 하리라. 발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자, 보세요.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전 멘트가 어디가 있어요? 청년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곡식이 청년을 강건하게, 이제 그런데 보세요.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옛날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주전 멘트가 어디가 있어요? 처녀는 그냥 봐도 아름다운데, 처녀? 여러분, 처녀는, 아주머니는 아주 많이 보니까 아주머니인 거. 처녀는 처음 보니까 이 처녀가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 처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쁩니다. 안 꾸며도 예뻐요. 그런데 화장도 안 했는데 새 포도주를 원샷으로, 묵은 포도주가 아니야, 새 포도를 원샷 한 딱 한 컵 먹어봐. 그러면 얼굴이 살짝 붉으스레, 화장 안 해도 얼굴이 붉으스레 예뻐요. 여러분, 처녀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약간의 수줍음. 약간의 수줍어야지 여자가 연애할 때 말이야. 왜 이제 오세요? 그 여자 맛 다 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세요. 이래야 돼. 이게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지금 새 포도주를 한 잔 마셨으니 얼마나 수줍어하고 겸연쩍어요. 그래서 그냥 미스김 사랑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주전 멘트에 도전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예배 드리러 올 때 지고 왔던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너무 멋짐. 참 알아먹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예배가 끝난다고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석을 훔쳐가니까. 성도님의 모습은 음계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래. 왜냐하면 당신은 도를 지나칠 정도로 이뻐서 미치기 직전이니까. 알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물 좀 마셔주세요. 당신이라는 꽃이 시들기 전에. 진짜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웃는 보석 같은 당신 때문 왕관이 빛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관이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습니다. 조합으로 징협으로 어메이징. 여러분 왕관의 보석이라고.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왕관의 보석 같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왕관의 보석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가슴에 애틋하게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의 그 홀리 로맨스,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거룩한 로맨스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스를 보니까 말이죠, 막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 자,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노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관에 박힌 보석 같은 존재라니요.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땅이 밝아지고 현장 예배가 빛나게 한다니요.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소리 지르지 말고 목매이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땅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석답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